하나님께서 주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또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도전의 의지로 고백했던 내용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당연히 일어나는 공격들을 아버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찡큐티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그 본문 말씀에 그 묵상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이유도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위에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고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그 실제를 우리는 맞이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돌짝밭, 가시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길가밭은 아예 말씀의 은혜도 못 받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 못 받는 그 길가밭도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승리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이게 뭐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머지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시키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분들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 그 탄식, 그 고통, 절망,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들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십자가,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아름다운 순교의 발자취,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도 받은 은혜, 그 기쁨, 감사, 찬송,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허락하시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정말 신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 받으면 다 된 것처럼 느끼는 그것이 그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은혜는 시작이다. 지금부터 나는 이제 주님 가신 길 그리고 아름다운 그 증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가리라.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공평의, 하나님의 공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온 몸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아멘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 주신 말씀들을 아멘 했던 말씀들을 다시 심령에 일으켜서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손길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저주하기를 원했을까요? 저주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겠죠. 그 언약의 걸음을 그 발자취를 멈추게 하고 자기들이 많은 그 승리의 스토리들을 자기들이 꺾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귀신과 짝하고 교제하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는 안 앉으려고 하잖아요. 더러운 자리에 안 앉고 싶잖아요. 더러운 사람하고 이렇게 막 손이 더럽고 몸이 더러운 사람하고 우리는 포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신 거죠.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미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신과 짝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걸 기록해 놓은 건 뒤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죠? 모세에게 알려주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데 우린 모르는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받은 은혜가 단 줄 알고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그랬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모른다는 거죠. 우리 최고봉 그 책을 보면은요. 이번 주일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 앞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귀를 갖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듣는 귀를 갖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혼자 있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큰 불행은,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은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천 수만 가지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진리가, 그 사실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한 교훈의 내용은요, 우리의 마음은 이 발락처럼 흔들릴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이 발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되는데 흔들렸다는 거예요. 가이드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처음에는 복채만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물만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유혹했던 거예요. 근데 거절하니까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존귀한 자를, 딱 봐도 더 믿을만하고 더 똑똑하고 더 멋있고 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복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로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로 갖고 유혹했고 이번에는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제시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같이 옵니다. 그죠? 이 발람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은 그냥 고속도로 대로가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래서 그 고속도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대부분 물질 시험, 명예 시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시험. 이 시험이지요. 이 시험을 받아서 이 발람은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 밖에는 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도 이 발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경영하는 것.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승리하시고, 명예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승리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굴복시켜야 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전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니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은 자, 하나님 장자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상속받는,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유일한 한 가지 복을 더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제 이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버지 그 영광으로, 찬송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 그 길 도저히 안 가려고 하고 갈 수 없는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턴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버지여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 깨어서 분별하여서 아버지여 발람처럼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릴지라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 가다듬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